40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경중이부터 읽어줄래? 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은 신이 땅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이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실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 두 사람 그 이집트의 왕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갇힌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큰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몇 절이죠?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며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주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이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 당신에게 득이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었나이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장을 바로의 손에 써들었고 그러나 바로는 떡 굽는 관원장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적이었습니다. 42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그 일단 40장 읽고 그 다음에 41장 좀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창세기 지금 38장에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다뤘던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그건 곧 그 39장 이후에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그 38장에 그 요셉이 팔려가는 그 중간에 그 삽입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39장 이후에는 바로 그 3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9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주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담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 먹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아담, 우리들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아담이었어요. 근데 인간으로서의 아담을 생각해 보면 그때 아담의 선악과는 뭐였던 거가 되냐면 바로 하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가 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는 아담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남성에게 가장 큰 유혹은 항상 여성의 미모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약한 존재가 남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험 받았던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39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지금 요셉이 바로 그 광야의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로 나가셔서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왕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자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모습이 있고 바로 그게 지금 39장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다라고 할 때 그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적인 유혹에 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다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요셉이 그러한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한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것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유혹받고 있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여기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고 그리고 승리를 한 그 존재가 39장입니다. 39장인 요셉의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한 존재가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가요. 광야에서 승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 나오셔서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요셉이 그 다음 간 곳이 감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제 추측이 되실 거예요. 영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땅 지자 감옥 옥자인데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다양한 곳에서 지옥이나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많이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상상하는 그 지옥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상상되어지는 지옥이에요. 실제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는 지옥에 안 가게 되겠지만 천국에 가겠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실제 가는 곳은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만화 같은 사람들이 만화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인간이 이 지구에서 느끼는 고통,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극대화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상상한 지옥이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지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스러운 장소로 가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교 신자가 지옥 갔다 온 얘기나 기독교 신자가 지옥 갔다 온 얘기나 거기 고통받는 모습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제가 강의 시간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땅 지자 감옥 옥자예요. 땅의 감옥이란 뜻이죠. 근데 땅은 다른 말로 뭡니까? 그건 흙이에요. 흙. 그러면 땅의 감옥은 흙의 감옥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럼 흙이라는 것은 뭡니까? 흙은 바로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흙입니다. 그러면 흙의 감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뭔 거예요? 그건 몸의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몸의 감옥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건 선악과의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선악과의 감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빼고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이상으로 삼고 있는 가치, 그것이 바로 선악과고 그것 안에 갇혀서 그 선악과에 갇히는 삶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죽은 삶이고 그건 죽은 삶은 실제로는 본인의 육체는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영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쾌락을 쾌락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쾌락이어야 할 것은 고통으로 느끼고 진짜 고통이어로 느껴야 할 것을 쾌락으로 느끼고 고통이 오면 그것을 분명히 지각해야 되는데 지각을 못하고 지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각하는 현상.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고쳐준 병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문둥병이에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 그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병 아닙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내 몸에 고통이 와도 문둥병 환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른다. 그래서 지옥에 있어도 내가 내 몸의 감옥에 갇혀서 실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이 세상을 내 중심적으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그냥 즐기고 사는 것에 집착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시선과 남들보다 내가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썩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다인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지옥이라고 불리는 감옥에서 우리 죄인을 거기 갇혀서 살고 있었던 죄인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고 있는 바로 그 선악과의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의 그 지옥의 삶 속에서 그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 감옥에서 빼어내주는 자유를 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은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혀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고 아주 좋은 곳인데 다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을 내가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이 실제로 고통을 주는 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지, 내가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줄이 없고 뭔가 남들이 존경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험하게 사는 거지, 사실은 그러한 것만 있으면 이 세상은 참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도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 감옥에 선악과의 욕망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감옥인 세상으로 가신 거예요. 감옥인 세상으로 가니까 세상에 십자가가 떨어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쪽에 두 십자가 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다른 영적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죽어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주려고 와보니까 거기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십자가의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 오른손의 십자가, 오른쪽 십자가의 죄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바로 40장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무슨 개소리냐,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가 좋은데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가 들을 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들려서 그 소리에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고 떡 맡은 관원장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이에요. 꿈. 세상이 꿈 같은 세상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한 사람은 이런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저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꾸는데, 그 두 종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꿈을 깨게 돼요. 자기가 꾼 꿈에 따라서 그 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꿈꾼 걸 보세요. 내가 꿈에 보니, 당신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겐 포도나무로 보여요. 나무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죠. 3일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싹이 났어요.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이죠. 구원을 받으면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술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의 잔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그 잔에다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려야 돼요.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니 십자가의 보혈과 물이 흘러서 우리 인생의 잔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걸 드려야 돼요. 그걸 드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3일 뒤라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의 생일날이라고 그랬어요. 잔칫날. 신약에 보면 주인이나 왕들이 잔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손님들을 부르는데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씻고 그 보혈 뒤에 따라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물,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양식을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 보배의 잔을 따라 드릴 수가 없고 그 잔을 채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머리를 들어주리라. 내가 너의 머리를 들어주리라.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른쪽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 나오는 십자가만을 자신의 앞에 포도나무로 인식하고 생명나무로 인식하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즙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깨끗이 하고 그 삶을 산 걸 통해서 그 자신의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이 드시는 잔에 따라드리는 그리스도인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어요. 당연히 모든 인간은 꿈을 꿉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꿔요. 그 사람은 나도 꿈에 보니 16절에 흰떡 새 광주리가 있어요. 새 광주리다 라고 하는 건 이 사람도 마침내 꿈이 깨고 심판의 날에 이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과 심판이 축복과 심판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흰떡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고 내 머리에 있어요. 내 머리에 내가 떡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떡이란 얘기죠. 내 머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내가 머리가 되는 존재고 우리 머리가 되는 존재가 누군지 우린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지. 내 머리가 아직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내 머리가 교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자신의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바로 흰떡이 있는데 그 흰떡도 새 광주리가 있습니다.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습니다. 누가 구웠어요? 자신이 구운 겁니다. 자신이 구워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새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제가 지금 찾을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들이 와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먹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당신이 당신의 꿈 같은 인생 동안에 당신의 머리에 당신이 주인이 돼서 당신의 머리가 중심이 돼서 그것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생명을 가져오지 못하고 죽음을 가져올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지금 죽은 것이지만 심판 때가 되면 정확히 당신이 꾼 꿈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아마 40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관원장들의 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성령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아버지,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 같은데 우리들에게 참 좋은 정말 영적인 이야기, 이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들어주셨어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네, 맞아요. 사람은 꿈을 꿉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아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어떠한 인간도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삶,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해석하세요. 그리고 네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구나, 네가 떡 맡은 관원장이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8절에 지금 요셉이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9절부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잠깐 참조할 게 있어요. 다니엘서를 한 번만 찾아봐요. 다니엘서 2장 성경 뒷부분에 대선지자 1250쪽 보면 41쪽이에요. 다니엘서 아니다, 30쪽이에요. 다니엘서 2장 어디나? 네, 1232쪽 2장 16절. 2장 16절. 자, 여기 지금 배경이 뭐냐면 그 앞에 2장 1절 한번 먼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꿈 해석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분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을, 주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이 뭔지도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도 얘기해라. 둘 다 얘기해라. 너희들이 진짜면 얘기할 거다. 누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죠? 느부갓네살도 그냥 권력을 향한 의지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을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꿈을 꿔요.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인생을 주관하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시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저 꿈도 해석 못하면서 주술사라고 있는 것들을 전부 처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16절에 15절에 14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어요. 근위대장 아리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습니다. 15절에 아리옥에게 물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리옥이 이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돼서 다 죽게 됐다. 당신도 이제 죽을 거다.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라고 나옵니다. 이 뒤에 꿈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 역사에 대한 꿈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요셉과 다니엘을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인으로 보고 그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은혜의 능력이 있는데 그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꿈을 해석한다는 게 뭔지 지금 여러분 정확히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그게 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꿈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창세기 읽었던 곳하고 다니엘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셉과 다니엘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걸 하나 알게 돼요. 뭡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 40장 다시 한번 봐요.